디모데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에베소에 남겨둔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적인 목회 서신 편지예요. 이 편지를 읽어보면 바울이 디모데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각별하게 챙기는지 몰라요. 아주 정성껏 건면하면서 디모데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간구했던 기도가 기억이 났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할 때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잊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바울의 인사말이거든요.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나온 다음에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먼저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신을 소개해요. 1절에서. 그리고 신앙 안에서 디모데와 관계를 이야기하고 뭐예요?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이 인사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면요, 사람과의 관계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점점 어려워지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업장에서 마찬가지예요. 일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관계가. 일이 많아도 관계가 좋으면요, 여러분 감당합니다. 근데 관계가 어려워지잖아요. 작은 일에도 마음이 상하고 사소한 말에도 짜증이 나고 금방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먼저 바울이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제가 이거 돌리는 게 아니구나. 넘겨주시죠. 우리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약 성경에는요, 우리 구주 하나님이란 표현이 없어요. 우리 구주 하나님 이런 표현이 없어요. 우리 보통 우리 구주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근데 지금 바울은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사실 그 당시에 구주라는 말은 로마 네로 황제할 때 쓰였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진짜 구원자는 황제 네로 황제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사야 43장 3절인데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보다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신을 나는 구원자다 이렇게 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디자인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그 디자인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고, 그 다음 오늘 성령 강림주의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실제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죄인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총력을 기울여서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해요. 특별히 구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내셨느냐? 첫째로 구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셨어요. 여러분 청년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아주 교묘한 죄에 빠져 있었어요. 그는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자기 의와 영적 교만이 너무나 강했어요. 그래서 자기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핍박까지 했어요. 본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청년 시절 사울은요, 의인인 척하는 죄인이었던 겁니다.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악인이었던 거예요. 어쩌면 청년 사울은요, 과도한 이상론에 빠져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주변에도 보세요. 과도한 이상론에 빠진 사람이 누굽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들, 기준이 높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과도한 이상전에 빠져요.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 의에 빠지고 과도한 이상론에 빠져가지고 판단하고 관계를 흐트러버리고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인간이 자기 힘으로 유토피아, 이상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못해요. 인간 자체가 불안한데. 오직 이상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여러분 온전한 세상을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기준과 자기 의의 기준에 맞지 않다고 해서 사람을 비판하다 보면 그 마음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나는 옳고 넌 틀리다. 이 교묘한 의가 악이 되는 겁니다.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나만 열심히 산다, 나만 참고 산다. 교회에서도 나만 열심히 일한다, 나만 제대로 신앙생활한다. 직장에서도 나만 제대로 일한다. 대한민국에서 나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혹시 여러분들 심리 안에 이런 생각이 있다면 나만 의롭다는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청년 사울을 여기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나는 죄인 중에 뭐다? 괴수. 무슨 말이에요? 내가 봐도 최악이다. 청소년들 말로 말하면 내가 봐도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이다. 괴수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우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놀랍게 찬양을 하잖아요. 두 번째, 구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낮은 관점에서 건져내십니다. 왜 낮은 관점일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땅에 붙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시야가 좁습니다. 관점이 낮아요. 하나님의 높은 관점으로 세상을,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최근에 상담을 하며 느낀 게 있어요. 왜 사람들은 어떤 조직 안에서, 어떤 팀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자꾸 사람들과 부딪힐까? 우리는 어깨가 부딪힌다고 얘기를 해요. 좁은 공간에 지하철 사람 많을 때나 버스 공간에서 어깨가 부딪히죠. 근데 여러분, 키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은요, 어깨가 안 부딪혀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자꾸 어디를 가든 자꾸 사람과 부딪힌다면 여러분, 수준이 비슷한 거예요. 수준이 다른 사람은 안 부딪혀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이 싸움이 일어나도, 근데 여러분,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손주가 싸우는 거 봤어요? 그저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 보면 사랑스럽고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그만큼 격차가 큰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대제사장 한 명,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누가 더 높은 관점을 가진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영적인 높은 자리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엘리 제사장을 보게 했죠. 사람을 보게 했죠. 세상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막내라서, 또 일터에서 내가 신입이라서, 내가 어려서, 내가 젊어서, 교회에서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절대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포지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이 열리면요, 누구도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위축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높은 수준까지 여러분 끌어올리셔서 사람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형편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높은 관점이 열리고 그 서는 가장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자녀들이 이제 1학기 중간 정도 이제 끝났어요. 청소년 아이들은 중간고사가 끝났고,
근데 이 아이들에게 부모가 얘야, 너는 공부만 잘하면 돼. 야, 좋은 대학만 가야 돼. 그렇게 자꾸 엄마들이, 부모들이 땅의 관점만 얘기하면 결국 그 아이도 세상 관점으로, 세상 기준에서 따라 살게 되고 그 아이는 생각이 좁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거시적인 관점을 보여주셔야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기도가 놀라운 게 뭐냐? 우리가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서 있을지라도 순식간에 영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려놓는 그 강력한 힘이 기도에 있습니다. 아멘? 기도에 있어요.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괴롭힌 사람이 엄청 많았잖아요. 유대인들, 이방인들.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시야를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조차도 아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한 집사님이 직장에서 너무 힘든 상사를 만났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상사가 상처를 주는지 계속 자기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왜 이 포지션을 받아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얘야, 저 사람도 참 불쌍하다. 불쌍한 사람이다. 외로운 영혼이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 집사님이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미움이 줄어들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이 닫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늘 분노에 사로잡혀 살 거예요. 지난 한 주는 어떻게 사셨어요? 분노 속에 사셨어요? 관점이 열리셔야 돼요. 하나님 관점이. 닫혀 있는 거예요. 늘 어깨가 부딪혀요? 사람만 만나면 저 사람과 부딪히고 이쪽 가면 저 사람 부딪히고. 그럼 인생이 피곤합니다. 늘 피곤해요. 늘 고통스럽고요.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메말라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날카롭게 되고.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 여러분 안에 참된 자유와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셋째로 구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세상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 양궁이 세계 최고잖아요. 그래서 세계 양궁협회에서는요 한국이 자꾸 우승하니까 어떻게 해요? 규정을 자꾸 바꿔요.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한국 선수들은 크게 위축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워낙 한국 선수들이 기복이가 튼튼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흔들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까 우리가? 아니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구주 하나님이 나를 건지셔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공격을 받았잖아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권력자들도 바울을 괴롭혔어요. 핍박했어요. 돌을 던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바울은 초점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초점이 사람에게 있지 않았어요. 초점이 늘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주님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나를 흔들다고 해서 사람이 흔들다고 해서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많은 직장인분들이 늘 사표를 이 주머니에 가지고 다닌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힘들죠, 어렵죠. 그렇다고 흔들린다고 우리 흔들린 삶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하나님께 대한 초점이 흐려지고 사명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질 때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해요. 목사님 예배 드리면 영혼이 살아나는데 현장에 가면 다시 무너집니다. 제가 늘 사업장 신방하거나 가정 신방 갈 때마다 늘 제가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여기서 개인 예배를 드려라. 딱 1분만이라도 성경 피고 개인 기도 딱 5분, 1분만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일터에서 개인 예배를 세우는 거 절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이 경쟁에서 무조건 이겨야 된다. 살아남아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시야가 좁아져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기가 하나님께서
날 보내주신 사명지다. 날 여기로 직장으로 보내셨고, 이 학교로 보내셨고, 이 교회로 보내셨고, 이 가정으로 나를 보내셨으니, 이런 관점이 열려야 그 마음에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을 왜 소망이라고 바울이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이 부활 소망은 죽어서 가는 천국 가는 소망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도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어려워도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중에 승리한다고 안 하시고 이미 세상에 승리하신 분이에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이죠. 시작. 여기서 산 소망은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살아있게 한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두려움에 눌려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결국 뭡니까? 죽음이거든요. 제가 공황장애를 겪었을 때 이게 뭐에 대한 두려움이 죽음에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공황장애가 오면 확 흔들면서 이게 죽는 거 아니야? 이러거든요. 이게 죽는 거 아니야? 이게 오거든요. 확 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점점 변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점점 이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영화 중에 히어로 영화를 참 좋아해요. 히어로 영화 뭐냐면 이 배트맨, 슈퍼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영웅. 왜냐면 그런 영화 보면 사실 말도 안 되게 결국 누구만 살아남아요? 주인공 보면서 다 죽고 자기만 꼭 살아남아. 말이 안 돼요, 사실 솔직히. 육탄방으로 그렇게 미사해서 어쨌든 주인공이 살아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사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육탕방으로 미사를 쏘고 핍박을 하잖아요. 다 어찌 보면 히어로 같은 영화 같은 것 같아요. 그 모든 결국 예수님이 이겨내시잖아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 주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깨닫고 나니까 그동안에 그가 붙잡았던 율법주의 이거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가 자랑하던 신분, 로마 시민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로마 시민권이야, 로마 시민이야, 이거 내려놓습니다. 자기가 사회적인 지위 이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내 평생의 꿈과 비전이 여러분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보내지 않으시겠어요? 이렇게 표현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절이에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명령을 따라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에피타게라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 딱 7번 나오더라고요. 이 에피타게, 명령이란 원어 뜻이 뭐냐면 위에서의 결정이라는 뜻이에요. 회사에서도 이런 말 하잖아요. 아이고, 위에서 결정한 거예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위에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프로야구나 프로팀ing 그것도 보면 감독이 선수 선발에 대한 뭐가 있어요? 권한이 있어요. 선수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 뛰어요. 권한도 감독한테 있어요. 위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한 권한은, 주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인 섭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명령하셔서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1장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찬양 알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있네 없네? 있네 없네?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후회한다? 이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정말 바뀐 것 중에 정말 바뀐 게 뭐냐면요, 후회를 안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후회를 왜 하는지 아세요? 후회는 여러분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이 학교를 선택하고, 내가 저 직장을 선택하고, 이 일을 선택하고, 교회에서 내가 직분도 내가 선택하고, 그러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부터 주님이 부르시는 길을 순종하며 가지만요, 여러분, 때로는 그 인생이 힘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8년도도 마찬가지, 지금도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결혼 생활이 저희도 보니까 18년을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힘들 때가 많았죠. 자세한 건 묻지 마세요. 예, 힘들 때가 많았어요. 근데 힘들 때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냐? 후회는 안 해요. 이거 번복하고 싶진 않아요. 한 번도 그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부르시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고 명령에 따라서 가는 거지. 내가 내키는 대로 생각하면서 가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처음 만났는데, 근데 그때 처음 만나고서 예수님이 제 마음에 기도야, 너 이 신학교 가라, 이런 마음 받았어요. 제가 그때부터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특별히 대학 이슈는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상황에 따라서 성적에 맞춰서 대학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제가 개척 8년 동안 정말 저와 아내가 열심히 목회했거든요. 아시죠? 별로 공감 안 하셔도 저는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아시.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갑자기 저보고, 기도야, 너 저기 해외 오지에 있는 선교지로 가라. 그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예? 여기 선목에서는 가라고 하시네요. 예. 가야 되는 거예요. 저 부목사 때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부목사 사역하면서 단 1도 개척에 대한 생각 없었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잘 있다가 적당한 데 가면 되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개척하라는 마음 주셨어요. 근데 보세요. 부르심을 따라오니까 정말 막막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다들 얘기했거든요. 근데 부르심을 따라오니까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누구예요? 심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공식적인 자리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예수님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라고 생각할 때부터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건 저는 여기 서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난 거예요. 부르신 가운데서 박용일 집사님, 우리 강보일 집사님을 만난 거라니, 이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부르신 가운데 만난 거예요. 김진애 집사님, 다 만난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저 안면이 있습니까? 없어요. 10년 전부터 어디서 만나자고 한 적도 없어요.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따라 사는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인 줄을 믿습니다. 네, 이건 우리 선택이 아닌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해서 책임질 수 없는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후회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르심이 있는 대학에, 부르심이 있는 직장에, 직장도 연봉 많이 준다고, 대우이 막 보여준다고 그렇게 해서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후회합니다. 부르심 있는 직장을 가는 거예요. 편안하고 화려한 결혼 생활, 그거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부르심이 있는 결혼 생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르신 그분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부르신 그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회개는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부르심 따라가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어요. 회개는 있을 수 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이어지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참아들. 여러분 바울은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육신의 아들이.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뭐 학자들은 했는데 아내를 있는데 뭐 안 밝힐 수도 있다. 두 가지 있는데 보통 대부분의 학자들은 안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뭐 어떤 아들이에요? 믿음으로 낳은 아들, 영적인 아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오른팔은 누구였어요? 바울에게 디모데였어요. 왼팔은 누구예요? 바울의 왼팔 아들은 디도였어요. 바울이 믿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아들이죠. 저는 우리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영적인 이런 아들, 딸들이 한둘은 꼭 여러분들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피를 나눈 가족들도 있지만 그런 믿음 안에서 이런 아들, 딸을 낳고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를 만나는 거 이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인 거거든요. 신앙 공동체가 주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영적인 아들, 영적인 가족, 믿음의 가족을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육신으로 난 형제보다 더 형제 같고 피를 나눈 자매보다 더 아들, 딸 같고 이런 믿음의 자녀를 갖는다는 건 진짜 그 사람의 인생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가족 개념은 굉장히 더 확장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는 가정은 작은 교회다 그러고 교회는 큰 가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바울처럼 신앙 안에서 이 믿음의 아들, 딸을 낳고 이 믿음의 가족들을 정말 만드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공동체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상처와 아픔도 이 공동체 안에서 다 치유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면 바울과 디모데는 언제 만나느냐? 우리 1절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어요. 거기를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의 트리키의 지역이에요. 이번 이제 6월 달에 성지순례 가면 여기를 좀 들리면 좋은데 여기를 안 가고 그리스로 가서 좀 안타까운데 디모데 고향이에요. 근데 처음 만날 때 디모데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시간이 지나서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로 와. 2차 전도 여행 때. 그때 디모데를 딱 봤는데 더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디모데를 칭찬하는 겁니다. 신실한 청년이라고. 그러고 나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누구랑 갈라지죠? 마가 요한하고 갈라져요. 그러면서 누구 데려가요? 이 디모데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에 나오잖아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 만나기 전에 디모데는 누가 신앙을 심어줬을까요? 이미 신앙이 그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신실하게. 그게 여러분 디모데 후서 5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름부터 은혜롭지 않습니까? 이름을 부모님이 이렇게 신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봐도 믿음의 가정인 거지 아닙니까? 근데 누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외조모는 누구예요? 외할머니. 외할머니 분들 신앙 중요합니다. 그 다음 누구예요? 어머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머니였어요. 유니게. 외할머니가 엄마가 어릴 때부터 이 디모데를 구약 성경을 가르치면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세요. 바울이 고백하자는 너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할머니와 엄마가 구약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어릴 때부터 부모 신앙교육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면요 아이는 어떻게 돼요? 유대인이 돼요. 근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이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이방인이 돼요. 뭐예요? 유대인들의 중심은 엄마예요.
그만큼 어머니 신앙교육을 중요하게 여겨요. 어머니들 사명감 가지세요.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바울은 디모데를 가장 중요한 오른팔 제자로 수제자로 삼았을까? 왜냐하면 좀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 성격이 완전 다르거든요. 바울은 열정적이에요. 에너지가 많고 돌파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추진력이. 한번 결정하면 밀어붙이는. 근데 디모데는요,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 레벨이 뚝 떨어져요. 그리고 아이 성향이에요. 내향 쪽이야. 그럼 이런 모임이 딱 오잖아요. 그럼 혼자 저 구석에 앉아. 사람들 안 보이는데. 어떤 모임에 가면 또 그냥 있다가 가고. 항상 위축이 되는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전혀 어울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른 성격 때문에 오해받기도 하잖아요. 많이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럼 불도저 같은 바울 입장에 보면 늘 구석에서 위축되고 있는 그 디모데를 보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오른팔 디모데를 먼저 보냅니다. 바울이. 문제 해결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 도시는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거칩니다. 그 디모데가 거기 가서 더 시험이 들어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근데 그래서 바울이 이제 누구를 보내요? 왼팔. 누구를 보내요? 디도를 보내요. 디도는요, 불과 같은 성격이에요. 고린도 교회 문제를 딱 해결합니다. 왜냐하면 디도는 열정적이고 추진력이 엄청 강한 사람이었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 바울이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대형교회, 그게 에베소 교회거든요. 그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를 누구 세워요? 디모데를 세워요. 세워놓고 맡겨놓고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가 몇 장이에요? 합치면 10장인 거예요. 개인 편지 중에 10장짜리가 없어요. 근데 디도서는 몇 장이에요? 3장이에요. 할 얘기가 없어. 디도한테 별로.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냐? 가장 소중하지만 가장 걱정이 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인데 가장 걱정이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베소 교회는 성도도 많고 이교도 문화도 가능하고 율법주의자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요, 그 성도님들 어른들도 많아요. 늘 위축되고 치이고 저리 치이고. 나중에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디모데가 위장병까지 걸려요. 그러니까 나이는 어리죠. 경험은 미숙하죠. 늘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데 디모데를 생각하면 바울은 저절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 전후서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 중보할 때 이런 마음이 생기는 마음 아닙니까? 저도 두 아들을 키우면서 이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첫째는요, 뭐든지 잘해요. 여기 안 있지만 학교도 지가 알아서 깨서 가고, 엄마 아빠 새벽 기도할 때 그럼 지가 알아서 일어나서 지가 밥 먹고 가요. 걱정은 안 해요. 신기해요. 저랑 좀 달라요. 학교 때 와, 너 진짜 대단하다. 근데 요번에 고등학교 가서 처음 시험 봤어요. 좀 충격받은 것 같아요. 근데 아빠인데 해줄 얘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줄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둘째는 달라요. 제가 왜 이렇게 작게 말하는지 알죠? 들릴까 봐. 둘째는 마음이 열어요. 친구도 없어요. 늘 위축돼요. 형아비야. 근데 얘를 어떻게 도와줄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빠인데도. 자녀들을 바라보는데 정말 힘들어하는데 안타까웠는데 제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아이와 함께 해주세요. 얘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제가 해줄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바울도 지금 이 디모데에 의해서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온 긍휼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이 디모데하고 함께 해주세요. 우리 참아들 디모데하고 함께 해주세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건 바울 서신을 다 보세요. 13개 보면 은혜와 평강이란 이렇게 다른 서신을 보면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근데 디모데에게만 긍휼이 들어가요. 은혜가 뭡니까?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평강은 존재론적으로는 불안하거든요. 그런 불안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절대적인 평안이 평강이에요. 성경을 보면 은혜와 평강 순서는 바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조건적인 한량없는 은혜가 체험되어야지만 평강이 찾아오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왜 요즘에 나 왜 이렇게 마음이 늘 불안할까?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한 번뿐만 아니라 평소에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야 되고 찬양도 많이 좀 들으시고 부르세요. 개인 예배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왜 디모데에만 국률을 더합니까? 왜일까요? 국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디모데만 생각하면 불쌍한 겁니다. 연약하죠. 위축되죠. 저기 치였다고 상처받았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늘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주님 우리 디모데를 국률이 여겨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강한 척, 오늘도 이렇게 뭐 강한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속회원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무개 성도를 국률이 여겨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국률이 여겨주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 가장 소중한 영적 자산이에요. 이거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요. 이거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이게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여러분 은혜로운 관계예요. 서로 국률을 베푸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국률이 딱 우리 안에 오잖아요. 그러면 눈이 딱 색안경을 끼게 돼요. 어떻게 바뀌냐? 장점이 보이는데 단점이 안 보여요. 그 사람의 장점에 주목하게 돼요. 그 사람을 세워주는데 관심을 갖게 되면 이게 국률과 은혜의 관점에 안경을 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평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주일 아침에 날씨가 덥잖아요. 그럼 이런 평강이 있는 사람은요 교회에 오기 출발하기 전에 기뻐요. 겨울에도 추워도 기뻐요. 평강이 있는 사람은. 근데 평강이 없어 봐요. 마음에. 교회 출발할 때부터 짜증내요. 차 탈 때부터 짜증냅니다. 춥잖아요? 춥다고 짜증. 덥다고 짜증. 교회 왔어요. 예배 드려도 아이고 왜 이렇게 추워? 짜증. 아우 더워. 짜증. 평강이 있어야 기쁨이 나와요.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이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짜증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바울은요 편지 어린말을 통해서 이렇게 참 아들 디모데야 너 하나님을 살려면 교회에서 사역하려면 너 이거 있어야 한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 국률이 있어야 된다. 평강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디모데를 살리는 겁니다. 한 영혼을. 이게 디모데전서의 인사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바울처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살리는 주님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바울이 목회하면서 아마 이 늘 불안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음이 이랬을 것 같은 거예요. 디모데야 너 이거 꼭 잊지 마. 예수님이 너의 힘이야. 너의 기쁨이란다. 너의 생명이란다. 너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 안에서 살아야 돼. 그래 너 주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면 나머지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두려워하지 마. 이 바울의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찬양 우리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아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님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아멘. 내 평생에 그 이름이 그의 선하심 세상 노래합니다. 세상의 노래. 아멘.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높이게 하소서.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 그의 선하심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이 시간 우리 두 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하면서도 가장 마음이 쓰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에게 디모데는 너무나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디모데를 생각하면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눈물이 나고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두 가지를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내 힘으로 붙들 수 없는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그분들에게 은혜와 궁줄과 평강을 부어주셔서 흔들리는 마음을 붙드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은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높은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며 끝까지 품고 세워주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소중하면서도 마음이 쓰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바울에게 디모데는 너무나도 소중했지만 늘 걱정이 되고 늘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쓰이는 디모데 아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나고 저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는 소중하지만 사랑하지만 걱정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가족과 자녀와 성도들과 부모님과 또한 친구들과 또한 아버지 친지자매들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걱정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소중한 사람들에게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아버지 하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찬양팀과 안내팀과 각 부서와 팀원들에게 은혜 안에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아버지 주님께 초점을 가지고 주님을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주님, 우리도 바울처럼 한 영혼을 품고 한 영혼을 아버지 세우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 기준과 내 의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영안을 열어서 주님이 주시는 높은 관점을 가지고 그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며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세상 속에서, 학교에서 주님 세워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우리 주는 사랑교회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도 하나님 정말로 이 바울의 마음을 가져서 이 아픈 나라를 품고 이 민족을 품고 정말 끝까지 품고 기도하는 한국교회와 아버지 한국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열방 가운데 전쟁과 가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예수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품고 포용하고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 다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통해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에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마음이 쓰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있고 부모님이 있고 또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힘으로 붙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그 영혼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연약하고 지친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구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디모데처럼 위축되고 연약한 영혼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친히 안아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시고 환경보다 주님의 부르심을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람을 판단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나누고 긍휼을 베풀고 평강을 흘러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바울처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며 세워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